먼저 함께 알아차림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훑어보십시오. 힘을 주고 있다면은 힘을 좀 빼고, 편안하면 편안함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십시오. 몸과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알도록 해보십시오. 자선이나 행선이나 다 이 일을 내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떨어져서 바라본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의 어떤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전체적으로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알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이완되고 편안한 상태로 법문을 듣고 또 법문을 들으면서도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압니까? 소리 들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제 말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듣는 것이 수행입니다.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는 대상 쪽에 강하게 집중하지 않고요. 그 대신에 자기 자신에게 가볍게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면서 전체적인 수행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수행 과정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가, 아는가 라고 질문할 때 마음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얘기를 하죠. 지금 수행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 하고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분명하지 않을 때 그냥 바로 질문을 하시면 돼요.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지금 알고 있는가, 아는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바로 사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질문을 하고 알아차림이 일어날 때 그때의 느낌이 뭔가 바로 직전의 느낌과 굉장히 좀 다르다면 그 전에 사티가 없거나 약했을 확률이 많죠. 근데 비슷한 느낌으로 계속 이렇게 쭉 진행이 된다면은 사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알아차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좋은 마음을 일으키도록 노력하는 것이고요. 이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과정입니다. 오랫동안 수행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수행의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체험들을 하죠. 세세하게 이렇게 그 체험들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수행이 잘 된다고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잘 안 된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근데 하다가 보면 사실 수행자 입장에서는 잘 된다고 느껴질 때는 자주 없고 잘 안 된다고 느껴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수행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더 그렇죠.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가 아직 좀 부족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이 잘 안 된다라고 느껴질 때, 그리고 그게 계속 그런 느낌이 좀 진행이 될 때 수행자들이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어 하는데, 그럴 때 뭔가 우리가 자꾸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때, 내가 원하고 있는 거, 내가 바라는 어떤 결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쉽게 실망을 하게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재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만을 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지금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는가? 지금 마음의 느낌이 어떤가? 이제 그런 순간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노력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매 순간순간을 노력하고자 할 때 수행하는 것이 지겹지 않게 돼요. 수행이 잘 된다 안 된다라고 본인의 어떤 그런 어떤 판단이나 그런 생각들을 좀 덜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에 마음이 오롯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대상을 바꾸거나 없애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고자 하고, 그리고 그 수행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른 노력입니다. 바르게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수행을 합니다. 근데 보통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이 꼭 좋은 결과를 성취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강할 때가 많죠. 만약에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과정이 탐심을 키워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잘 사는 것과 바르게 사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알아야 돼요. 수행을 잘한다는 것은 곧 수행을 바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기 이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수행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고 해야 된다라고. 바른 견해가 있고,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있고, 법을 이해할 때 우리는 수행을 바르게 하고 수행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처음부터 이런 이해들이 바로바로 생기지는 않죠, 당연히. 수행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우리가 이런 이해들을 이렇게 터득해 가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런 이해가 자기 자신에게 없을 때, 통찰지가 없을 때는 많이 듣고 들은 것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하는 것이죠.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고자 하는 마음, 되었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 얻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 없이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지금 일어나는 대상,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자세가 또 필요하죠. 탐심과 진심, 어리석음, 이러한 번뇌가 수행을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게 하는 거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모하,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 또한 모하입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를 어떻게 알아차려야 하는가, 번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은 지혜의 부분이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번뇌는 그냥 대상이 됩니다. 그 번뇌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더 많은 지혜를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일어나면 안 될 게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 그 수행하는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냥 사티, 수행의 대상인 겁니다. 그 대상을 그냥 단지 대상이라고 알고 그렇게 알아차리고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바른 수행자의 자세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점점
이 마음의 견해가 바뀌게 돼요. 견해가 달라졌을 때 자신이 체험하는 세상과 그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느낌들이 또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관찰하는 것이 수행자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겁니다. 마음의 질이 달라지게 되면, 사티와 지혜가 달라지게 되면 지금 체험하는 세상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게 됩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지금 견해가 어떤지를 자주 확인하십시오. 마음의 느낌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견해가 바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수행자의 기본 자세는 지금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견해가 바를 때 우리가 바르다라고 아는 것처럼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바르지 않다라고 아는 것 또한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 그게 바르거나 바르지 않거나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는 사실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거죠. 지금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행자가 할 일은 그렇게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본다면 바른 견해와 그것의 결과, 또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는 결과적으로 몸과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걸 다 이렇게 그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마음은 왜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지, 견해가 발라야 하는지를 이렇게 자기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작용들과 그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윗바사나는 사실상 이런 장소나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수행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행의 대상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알아차림을 계속 개발하는 수행이에요. 계속 그걸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수행하는 일이 언젠가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수행에 있어서의 좋은 결과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노력할 때, 바르게 수행을 계속 하고자 노력할 때 그때 우리는 그런 결과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면서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것이에요. 오력의 힘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수행이 점점 좋아진다라는 것,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계속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고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또 마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윗바사나 수행자는 수행이 잘 되면 잘 되고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 분명하게 알 수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을 땐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행이 잘 될 때는 왜 잘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인 거죠. 알아차림은 선법이에요. 좋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티가 이어진다면 좋은 마음의 에너지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힘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원인 결과예요. 마음의 좋은 조건들을 계속 갖추어 간다면은
그것의 결과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얘기를 할 때 수행은 좋은 조건을 갖추는 일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랫동안 수행을 하지만 사티가 잘 이어지지 않고 수행의 가속도가 없으면은 사실 이 선법의 힘을 키우는 것이 어려워요. 지혜가 개발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방향으로 수행이 잘 발전하지 않고 또 수행을 통해서 자신이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사티가 이어지지 않으면. 오력의 힘, 사티,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에서 사티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사티가 이어질 때 나머지 다른 오력의 힘이 다 이렇게 일어나고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선과 행선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이 사티의 힘을 키우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일상에서도 항상 마음을 점검하고 사티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수행의 가속도는 생기는 것이죠. 좋은 마음이 일어나건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건 그러니까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그걸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은 좋은 대상의 일이 아니라 좋은 마음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대상은 선법이나 불선법이나 다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은 항상 선법이라는 거죠. 대상이 번뇌라도 그걸 우리가 알아차림하고 있다면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선법의 힘을 키우는 거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든지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 우리는 수행을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일을 계속 해야 되죠.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이 사라지는가 관심 있게 흥미를 가지고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행을 본인이 아직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 너무 단순하고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까 보면 보는 줄 알고 들으면 듣는 줄 알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줄 알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이 큰 지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좀 확신이 없는 거죠. 처음에는. 사티가 잘 아직 이어지지 않고 마음의 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런 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라든지 그런 의문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가 하면 평소에도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수행을 할 때 뭐가 달라지든가 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 이치로서 무엇이든지 일어나는 것을 내가 아니고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무상고 무아에 대한 큰 이 통찰지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궁극적으로 열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흥미롭게 지켜보는 거. 그냥 뭐 그렇구나 해서 끝나지 않고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왜 이런 질문들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한테 자꾸 가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자꾸 쳐다보고 있어요.
눈이 그 사람을 쫓아가요. 귀가 쫑긋하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자꾸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눈에 안 보여도 자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일부러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꾸 떠올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되잖아요. 계속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알아지는 게 있어요.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싫어하고 성향이 어떻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이나 다른 대상이 아니라 그런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집중이 되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면 마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게 되고요.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는지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좋아하고 왜 싫어하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들,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토대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제 통찰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아요. 그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차근차근 계속 이렇게 노력해 가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느낌이 좋든 나쁘든 그게 다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인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건 따로 없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그 대상을 사용해서 사띠, 사마디, 지혜를 키운다면 수행을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바른 견해로 알아차림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수행에는 마음과 대상이 항상 함께 일어나죠. 근데 수행은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음의 고유한 성질이죠. 물론 이 아는 성질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알아지는 성질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대상은 서로 이렇게 조건 지어져서 항상 함께 일어나는 거죠. 수행의 대상은 이 몸과 마음에서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실제하는 현상들입니다. 이 안이비 설신의 육문에서의 작용들인 거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온전히 마음의 일이지만, 마음의 작용이지만 수행의 대상은 마음과 물질, 몸과 마음이 다 수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관심이 어느 정도는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어야지 일상에서도 사띠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선행선을 할 때는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바깥에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이제 챙기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띠가 없게 돼요. 알아차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사이에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고 있고요. 또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또 거기에 온통 마음이 다 뺏기게 되는 거죠. 그쪽에 다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수행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의 어느 한 부분은, 어느 일정 정도의 부분은 항상 이 수행하는 쪽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수행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육문의 이 오문에서 일어나는 이 작용들 자체보다는 그것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 쪽에다가 그 사티를 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걸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사티가 이어지고 있을 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띠 힘이 있다면은요, 이때는 사실 이 너무 대상 중심의 수행이 아니라 사띠 중심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아는 쪽에, 수행하는 쪽에 마음의 관심을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가능하게 되면요, 이게 자선이나 행선에서도 물론 많은 우리가 이익을 느낄 수 있겠지만, 특히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게 돼요. 일상에서는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꼭 계획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계획은 계획일 뿐, 예상은 예상일 뿐. 매일매일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하루의 반복인 것 같아요. 근데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비슷한 똑같은 하루의 연속일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다 새로운 것들이거든요. 계속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다음 순간에 어떤 마음,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일어날지 사실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어요. 법의 관점에서도 그러하고, 또한 꼭 이게 법이 아니고 관념적인 부분,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이런 관념적인 부분들이 많은 것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일어날 때가 많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보는 쪽에, 듣는 쪽에, 이런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쪽에 바로 사띠를 두게 되면 마음의 한순간에 이렇게 이 사띠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아는 쪽에 마음을 두고 있을 때, 수행하는 쪽에 마음을 두면은 이 수행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행이 돼요. 웬만한 이런 어떤 대상에 마음이 크게 동요를 하지 않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마디와 사띠와 지혜의 힘이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에 쉽게 끌려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쇼민 수행에서는 마음의 힘이 좋을 때, 사띠가 이어질 때는 이 아는 쪽에, 수행하는 마음 쪽에 사띠 두는 연습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크게 집중하지 않아도, 많이 애쓰지 않아도 관심을 두고 있으면 가볍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마음이 가볍게 알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죠. 근데 이제 그런 알아차림이 이어지는가, 그게 관건이 되는 거예요. 한참 동안. 사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수행을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그래서 사띠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크게 특별하거나 어렵지는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수 있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었어야 됐죠. 이런 사띠가 이어지기 위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게 생각처럼 쉽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띠가 이어지는 것은 사띠 자체만의 일이 아니라 거기에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사마디도 있어야 되고, 바른 노력도 있어야 되고, 바른 신심도 있어야 되고, 오력이 다 균형 있게 잘 갖추어져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누구나 다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띠가 일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대상에서도 이어지는 건 쉽지 않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른 견해가 꼭 필요합니다. 사실 항상 얘기하지만 바른 견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수행을 하면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견해를 바꾸는 일이구나. 견해를 바르게 하는 거구나. 이게 충분하게 되었을 때 다른 것들은 그냥 되어질 수 있겠구나. 이 일 자체가, 수행이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상보다는 마음이 중요하죠. 선법이나 불선법이나 다 대상이 되고, 그리고 이 대상의 성질, 대상의 빠라마타에서 본다면은 사실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대상으로서는 같은 성질이에요. 대상의 가치는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보는가에 따라서 수행의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수행의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은 마음의 질이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마음을 이해하고 바른 견해가 있을 때 우리에게 대상은 그냥 대상인 거죠. 즉 이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지금 알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상 자체가 번뇌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보이고 들리는 것에, 보이고 들리는 그 자체에, 그 작용 자체에 화가 날 필요가 있겠습니까? 느끼는 성질 그 자체에 화가 날 이유가 있습니까? 느낌은 그냥 단지 느끼는 성질이에요. 그리고 그게 지금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거기에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이유가 따로 없죠. 근데 이제 이런 빠라마타, 이런 고유한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지금 알아지는 대상들에 대해서 내가 자꾸 여러 가지 의미들을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이 그렇게 마음이 마음대로 지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그 의미들을 또 믿어버리죠. 원래 그렇다라고. 그래서 대상이 좋아할 만한 것이 되어버리고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건 당연히 싫어해야 할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안 좋은 뉴스를 보면서 화를 내는 자기 자신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심각한 뉴스의 내용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느냐면서 또 화를 내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야 할, 정말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 그런 대상들이 따로 있나요? 이 일에는, 이 대상에는 항상 화가 나야 돼. 또 항상 좋아하고 집착해야 돼. 그런 대상들이 따로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믿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정해놓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도 여전히 화가 날 때가 있고요. 뭔가에 대해서 집착할 때도 있지만, 근데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고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이제는 화가 날 때 예전처럼 그 화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그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견해를 먼저 봅니다. 지금 어떤 견해인지 견해를 확인하고,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생각과 느낌을 알아차림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화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알려고 노력하는 거죠. 화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이해하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고, 또 무엇이 진짜 이 번뇌의 원인인지를 아는 그런 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화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화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물론 지금도 이해하고 있지만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충분하게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지금 또 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는 또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화에 끄달려가지 않고요. 화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그 화를 대상으로 지켜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의 마음이 더 커지지 않고 알아차림할 때 이게 약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달라진 점이 바로 화가 나는 진짜 이유가 대상이 아니라 잘못된 견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화가 일어날 때 화의 마음을 지켜보는데 지켜보지만 계속 화가 나는 경우도 많았어요. 화가 점점 더 커지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 화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견해를 아직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알아차림은 하지만 화의 에너지가 그때는 점점 더 커졌던 것이죠. 화의 마음이든 탐심이든 이런 것들이 결국 대상 때문에 일어난다. 번뇌가 대상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대상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대상 자체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게 되죠. 중요하다고 믿으면 우리는 더 집중을 하게 돼요. 그걸 더 잘 보고 싶어 하게 되죠. 더 잘 보려고 애쓰게 되죠. 그리고 이 대상, 이것 때문에 화가 난다. 이 대상 때문에 번뇌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으면 그 대상을 없애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을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이미 싫어하는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화가 점점 더 커지게 되죠. 또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이미 이건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그 대상을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잘 지켜보면은 대상을 더 잘 보고 싶어 하고 대상에 대한 집착이 있을 때 마음은 항상 빠라마타가 아니라 관념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 대상의 내용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이 빠라마타를 보지 않고 관념적인 내용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번뇌가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대상의 성질은 알아지는 것이고 그거 자체는 사실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빠라마타라고 하는 건 뭔가 구체적인 건 아니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고 뭔가 이미지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알 때 대상을 본다라고 할 때 많은 경우 특히 초보자들 경우는요 굉장히 관념적으로 대상을 보고 있어요. 어떤 이미지화된 대상을 볼 때가 많은 거죠. 그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대상을 보면서 본인이 대상을 잘 보고 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게 됩니다. 근데 법의 측면에서, 빠라마타에서 우리가 대상을 잘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알아지는 성질로서 아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관념적인 내용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볼 때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하기보다는 지금 보이는 대상, 사람이 더 분명하게 알아진다는 것 이런 것들이 실제가 아니라 관념적인 내용에 더 집중하는 것이에요. 보이는 대상에 마음이 딱 이렇게 꽂혀 있는 거죠. 소리 들을 때 듣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보다는 지금 어떤 소리인지 그 내용이 더 분명하고 거기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가 있을 때 길을 가다가 갑자기 그 노래 소리가 갑자기 들렸어요. 그때 마음은 즉각적으로 뭘 압니까? 빠라마타입니까? 관념입니까? 대부분 관념 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느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느낀다라고 할 때 대부분 느끼는 그 작용, 느낀 그 자체보다는 어떤 느낌인지에 관한 것이에요. 뜨겁고 차가운 거, 부드럽고 딱딱한 거 이런 것들이 다 관념이에요.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는 느끼는 성질 그 자체인 거죠. 뜨겁고 차가운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 이 느끼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느낌을 대상으로 계속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 알아차림하는 것이 특히나 어려운 이유는 이 생각의 내용과 생각하는 마음을 따로 이렇게 보지 못하고 그냥 주로 내용 쪽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화의 생각이 일어날 때 그걸 계속 알아차림하는데 왜 화가 계속 일어나지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지금 마음이 그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생각이 마음이라고 알고 그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마음이 관념을 보고 있는지 실제를 보고 있는지. 대상보다는 이 마음 쪽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지켜보면서 수행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해하게 되었을 때는 지금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는지, 수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대상에만 관심을 두고 또 이 대상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했다며 이제 지금은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걸 전체적으로 지켜보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이 수행하는 마음 쪽을 바로 직접적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견해로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느낌으로서 수행을 하고 있는지, 수행을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알면서 수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견해가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또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해가 있으면 이제 대상을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견해를 바르게 하고자 하는 노력을 점점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이해하는 만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견해가 바를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대상에서부터 물러나죠. 떨어지게 되죠. 그죠? 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고 있다라고 알고 듣고 있다라는 걸 알아요. 봄이라고 하는 작용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이 소리 듣는 작용이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느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작용이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뇌 없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켜보면서 거기에서 바른 사마디가 생기고 또 바른 노력은 이미 거기에 함께 있죠. 사티가 이어지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혜가 점점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나에게 일어나는 것들이 어떤 신이라든지 전지전능한 어떤 존재에 의해서 이미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뭔가 이미 이렇게 될 것이라고 운명 지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상 이게 원인과 결과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몸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늘에서 또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연히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나름의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어남의 이치, 사라짐의 이치가 원인과 결과잖아요. 자연적 이치.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결과예요.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모든 것은
이 과정에서 본다면, 쭉 이어지고 있는 이 과정에서 본다면 결과예요. 어떤 결과냐면 이 이전의 모든 지금 이 순간 이전의 모든 순간들이 다 과거예요. 이 과거에서부터 이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선법보다 불선법을 훨씬 더 많이 일으켰다면, 훨씬 더 자주 일으켰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받는 이 과보는 아무래도 선법보다는 불선법의 과보가 훨씬 더 많겠죠. 뭐 반대의 경우는 마찬가지겠죠. 불선법보다 선법의 에너지가 훨씬 더 강한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이 선법의 과보를 체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이치에 따른 것이라는 거죠. 운명 지어졌다면 우리의 미래 또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어야 해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마음이 다시 조건이 되는 거죠. 이게 다시 원인이 돼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모든 것이 그냥 그렇게 우연히 어쩌다 보니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내가 다 이렇게 일어나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이치로서 모든 법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은, 법은 내 의지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신의 어떤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각각이 다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관계로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다른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천상의 세계에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결국 자신의 마음뿐입니다. 이 마음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 원인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일어나야 할 조건이 있기 때문이고요. 사라지는 것은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조건에 따른 것입니다. 이게 모든 법의 이치인 거죠. 이 법의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른 견해를 가지고서 계속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나 사라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 따로 없어요. 선법이나 불선법이나 일어나는 성질, 사라지는 성질, 그 이치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모든 현상, 이 법이 다 원인과 결과라는 거, 이게 바로 모아죠. 모아에 대한 의미입니다. 내가 지켜봤기 때문에 번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위파사나 수행자들이 간혹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번뇌가 일어났을 때 지켜봅니다.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번뇌가 사라져요. 그걸 계속 반복하고 하다 보면, 여러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켜봐서 사라진다라고 착각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 무상한 성질이에요. 그 성질이 무상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은 내가 보고 안 보고가 상관없이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한 것,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바르게 생각하면서 수행을 할 때 법의 이러한 무상한 성질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알아차리고 하면서 대상으로서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하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이 사실상 매 순간순간 그냥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겠죠. 대상도 마음도 다 계속 새롭게 일어난다라고 이해할 때 바로 우리는 이 무상한 성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똑같은 마음, 똑같은 대상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도 똑같은 마음, 똑같은 대상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한 것은 없기 때문에 알아차림 또한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대상들을 계속 알아차리기 위해서. 무상하다는 것은 허무한 것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은 그리고 물질은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 어디에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무수하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어디에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따로 없어요. 내가 일어나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사라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어딘가에 개입해서 수행을 더 잘하게 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수행에 더 방해가 될 뿐이죠. 나라고 하는 생각이 없이 수행을 할 때 우리는 수행을 잘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릴 때, 수행할 때 내가 알아차리고 내가 본다라는 생각, 내가 안다라는 생각들이 여전히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알아차림하도록 하십시오. 육문의 작용들은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6가지 대상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수행의 대상은. 항상 일어나고 있는 대상을 내가 개입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건 사실 수행자한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니라. 편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면 됩니다. 저 앞에 강에 이렇게 우리 강둑에 서서 바라보면 강물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죠. 모든 마음과 물질이 그 각각 이치대로 그 고유한 성질이 일어나고 있을 때 수행하는 마음도 이렇게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도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지 않고요. 알아차리고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합니다. 법을 이해하려면 내가 개입하지 않고 어떤 마음이나 물질이라도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둬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고 알아차림의 힘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되었을 때 이제는 하나의 대상뿐만 아니라 함께 일어나는 다른 대상들도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볼 때나 들을 때나 육문의 작용들이 일어날 때마다 느낌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상과 관련된 생각도 함께 일어나요.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같이 이제 알아차림이 되는 거죠.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이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의 뒤에 또 다른 마음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어떨 때는 탐심이 그 생각을 일으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진심, 화의 마음으로 생각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지혜의 마음으로 생각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뭔가를 생각할 때 항상 느낌도 함께 일어나죠. 그렇게 생각과 그 생각의 밑에서 토대에 깔려있는 그 마음과 그리고 생각하는 마음의 느낌, 이러한 것들을 함께 알아차림하는 것이 법을 이해하고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이미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그 함께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크게 이제 우리가 다 볼 수 있을 때 자연적 이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원인과 결과의 진행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살다 보면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굉장히 뭔가에 대한 어떤 강한 불안감이나 걱정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그게 너무 강해서
자기 자신을 압도하게 돼요. 그러면 다른 일을 하기가 힘들죠. 보통은 이 걱정할 때 그 걱정하는 마음을 자꾸 나하고 동일시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그 느낌, 불안한 느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느낌도 우리가 자꾸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그 걱정스러운 생각이 계속 일어나면서 점점 그 느낌이 강해지고 자기 자신을 압도하게 되는 거예요. 걱정은 다른 걱정하는 마음들, 그런 걱정스러운 생각들을 자꾸 불러옵니다. 또 다른 걱정하는 생각과 느낌이 계속 이제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괜찮아질 거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좀 이렇게 좀 긍정적인 내용의 그런 생각들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그걸 통해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되죠. 근데 때로는 그런 노력들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가라앉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편안해질 수 있죠. 근데 그게 절대 궁극적인 해결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은 또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일어날 때 또 마음을 위로하고 다독이면서 효과가 나타날지 아니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번뇌가 아직 좀 강하지 않을 때는 가능하죠. 근데 번뇌가 진짜 강하면 그런 것들은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 번뇌를 우리가 대상으로 바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들을 직면해서 알아차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수행은 지금 일어나는 실제를 지켜보고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러한 작용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해가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했을 때,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했을 때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지 않게 되죠. 마음이 어떻게 말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 내용에 휩싸이지 않고 그냥 생각하는 마음을 지켜보는 거예요. 알아차림하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런 과정들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걸 되풀이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통찰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불안한 마음도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예요. 그때 그 마음과 느낌을 함께 보고 그때 일어나는 그 생각의 내용을 믿지 않고 그냥 단지 생각이라고 알고 그 생각하는 마음도 그냥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점점 불안한 마음이 약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또 뭔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이해는 지금 이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안한 마음에 대해 다 적용이 되는 거죠. 법에 대해서 이해하면 할수록 무엇이 일어나든지 지금 일어나는 그 상황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대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나 또는 집착할 때 사실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가장 힘들어요. 자신의 마음이 가장 괴롭습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려면 내가 먼저 괴롭고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러한 자기 자신을 전혀 보지 않고 지켜보지 않고 마음이 저 바깥으로만 집중하고 그쪽만 바라보고 있으면 지금 자기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가를 몰라요. 수행은 먼저 자신이 편안해지는 일입니다. 이 일을 바르게 했을 때, 꾸준하게 했을 때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이해했을 때 그 지혜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을 계속 지켜보고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잘 살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순간순간 바른 마음이 일어나고 그게 계속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 그냥 알아차림, 그냥 단순히 알아차리고 하는 것과 지금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 내가 자꾸 어떤 의미를 부여할 때 이건 이 결과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게 되겠죠. 뭐든지 간에 어떤 대상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은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의미를 부여를 해요. 이건 어떠하다라고 마음이 자꾸 생각을 많이 하죠. 관념적인 해석을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하고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생겼을 때 법에 대한 이해가 점점 생기게 되면 마음이 점점 말을 하지 않게 돼요. 그냥 알아차립니다. 그냥 단지 대상이라고 알고 자연적 이치라고 알면서 알아차림하는 거죠. 뭔가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렇게 마음이 바르게 이해하고 수행을 잘 할 때, 바르게 할 때 실제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은 없어요. 그냥 안입이 설신의 이 육문에서 그 각각의 고유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마음이 지혜의 힘이 약하고 번뇌가 강하면 강할수록 생각이 많이 일어나요. 마음이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지혜가 약하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그 말들을 믿게 되죠. 그러면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뭔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것이고요. 마음을 해치는 거, 마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화를 나게 하는 거, 이게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바르지 않은 생각들, 바르지 않는 고정관념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해치는 거예요. 번뇌가 있으면 누구나 다 힘들죠. 근데 이 번뇌가 사실 다른 사람에게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에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정말 나를 보호하는 것이 돼요. 번뇌로부터. 보는 것을 통해서 고통이 일어나고요. 듣는 것을 통해서 고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볼 때 마음이 막 기뻐하고 들뜸이 일어난다면 거기에 탐심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볼 때 그 대상을 마음이 거부하고 싫어하면 이미 거기에는 진심이 있는 거죠. 바르게 보지 못하고 바르게 듣지 못하면 보이는 것이 그냥 고통이에요. 들리는 것이 고통이 됩니다. 번뇌가 있으면 마음이 괴로워하고, 번뇌가 있으면 마음은 냄새 때문에 힘들어하고, 소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보이는 대상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맛에 대한 집착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요. 생각이 내용에 빠져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자책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바르게 보고 무엇이 번뇌의 진짜 원인인지 바르게 이해하게 되었을 때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생각도 느낌도 맛과 냄새도 더 이상 고통의 원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괴로움이 일어날 때 그 대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번뇌를 먼저 알아차림하는 거죠.
그 번뇌를 분명하게 알아차릴 때, 번뇌를 대상이라고 이해하면서 분명하게 알아차릴 때 수행하는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행복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번뇌 없이 보고 듣는 것에 우리가 삿띠를 둘 수 있으면 많은 괴로움들이 사라지게 되고, 듣고 들리는 것에 탐심 없이 거기에 오롯이 삿띠를 둘 수 있다면 많은 고통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느낄 때 삿띠가 있으면 몸이 아파도 마음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아픈 것이 괴로운 일이 아니고 아픈 것은 그냥 아픈 것이라는 거, 아픈 느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수행의 결과이죠. 수행자들한테 우리가 번뇌나 몸의 통증이 지금 당장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거기에 바른 견해와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뇌가 일어나도 지금 그 번뇌를 알아차리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고 삿띠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번뇌나 몸의 통증을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 알아차리고 몸과 마음을 함께 지켜보는 그런 알아차림이 있으면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단지 수행의 대상이 있고 수행하는 마음이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시오민 큰사야도께서는 마음이 정말 좋지 않을 때 좋지 않다고 분명하게 알아차린다면 지금 이미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좋지 않다라는 자체를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그게 정말 안 좋은 거라고 하셨어요. 알아차림이 있을 때, 알아차림이 있다는 그 자체로 이미 좋다라고 지혜는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좋지 않은 상태일 때도 삿띠가 있다면, 삿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수행하는 마음은 평온하게 계속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삿띠의 이익과 가치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번뇌를 알아차림하면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다. 알미 분명할 때 우리는 확실히 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아는 것이 좋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삿띠 하는 것에 가치를 줄 수 있는 것은 이 알아차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알아차림과 지혜로서 번뇌를 벗어나서 마음이 충분히 평온하고 고요해졌을 때 수행자는 행복을 느끼죠. 들뜸 없는 고요함과 어떤 대상에도 동요하지 않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행자는 행복을 느낍니다. 일상에서 삿띠가 이어지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전혀 아니에요. 능숙한 수행자라면 자신이 좌선이나 행선을 잘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한 것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떤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삿띠가 이어지기 위해서. 그러한 시간과 노력이 일상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선과 행선을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그냥 뭐 법당에 딱 앉아있다고 해서 자선이 잘 됐나요? 절대 아니에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든 법당에서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선을 우리가 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행선도 마찬가지예요. 걸으면서 알아차림하는 게 처음에는 결코 쉽지가 않았죠. 마음이 자꾸 분산됐잖아요. 바깥 대상으로 자꾸 나가고 힘들게 느껴졌어요. 마음이 이렇게 한쪽으로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선이나 행선을 잘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잘 돼요. 그런 노력과 그런 시간이 우리가 일상에서도 알아차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수행자들이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정말 자선할 때처럼 그렇게 정말 꾸준하게 오롯이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많은 시간들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쌀띠 없이.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수행 말고 다른 일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쌀띠 없이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자주자주 물어보고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을 더 자주 해야 돼요. 그렇게 질문하면서 알아차림의 힘을 키워가는 거죠. 그리고 반복적인 일상생활에서 주변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신한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느낌이 어떤지, 견해가 어떤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알아차림하면 또 삿대의 힘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지켜보면 삿띠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왜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왜 그런 느낌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좀 배우게 되는 거죠. 사람들을 만날 때 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 또는 견해,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요. 그때 마음의 느낌을 계속 알아차림하다 보면 평소에는 생각이 내용에 막 끌려갔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의 안에서 더 머물러 있게 되고 그래서 번뇌 없이 사람들과 만나고 번뇌 없이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마음의 기저에 항상 영향을 주던 그런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을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일이나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뭔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생각들 그리고 그 밑에 깔려있는 번뇌를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자주 알아차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의 알아차림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수행인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그 마음들이 다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일상에서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진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마음들을 대상으로 보면서 어떤 번뇌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얼마나 많은 번뇌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번뇌가 자신의 행동과 말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무엇이 문제인지, 뭐가 진짜 원인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번뇌가 이제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변화하게 되는 거죠. 바르게 알기 때문에 바르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좋아지기 위해서, 내 마음의 질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질이 달라지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중요합니까? 내가 더 중요합니까?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일, 나한테 도움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되는 일을 종종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게 선법인지 불선법인지 잘 모르고요. 때로는 불선법인데 선법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따라가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자주. 그래서 모르는 게 위험한 겁니다. 몰랐다고 해서 변명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업과 업의 과보는 내가 몰랐다고 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모르기 때문에 욕심을 내고요. 집착을 하고, 모르기 때문에 화를 내고 증오하게 됩니다. 이 모르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아는 것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하고 지금 마음의 상태를 좋아지게 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좋은 마음의 상태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대부분 탐심이기 때문에 그 탐심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마음의 질이 안 좋아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뭔가를 얻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그냥 하는 수행이에요. 그냥 단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이 있는 수행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좋은 마음이죠. 바른 견해와 사마디가 좋은 마음입니다. 탐심의 힘이 아니라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꾸준하게 하는 그 노력이 좋은 마음입니다. 바른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존재를 향한 자비희사의 마음도 역시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는 바르지 않는 생각이나 남과 비교하려고 하는 마음, 항상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을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진정한 자비심이나 연민심이 일어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탐심의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듣기 좋은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정작 나 자신에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지,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에게 아무리 좋은 말이나 행동이라도 그걸 탐심이나 진심으로서 하게 된다면 정작 자신의 마음의 상태는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선 자기 자신에게 좋도록 해보십시오. 자신의 마음이 좋도록 하십시오. 사띠와 지혜가 있도록 항상 노력할 때 좋은 마음은 더 좋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생활 속에서 정말 사소한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을 때가 있어요. 번뇌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참 전에 인도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 인도 여행은 쉽지가 않아요. 진짜. 거기가 저도 이제 워낙 오래돼가지고 요즘 인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말 인도를 여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굉장히 이렇게 특이한 상황들을 많이 부딪히게 되고, 뭐 어디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면 뭐 이렇게 택시를 타거나 뭐 릭샤 같은 걸 타려고 하면 다 흥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자꾸 사람들이 속이는 거예요. 그걸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점점 마음의 질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 같고 시비 거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느껴지니까 화가 계속 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화가 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자꾸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유 그때 그 일이 정말 별거 아니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돈 몇백 원이에요. 몇만 원 단, 몇십만 원 단위고 몇백 원, 많아야지 1,000원, 2,000원.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 화를 내고 마음의 질이 안 좋아졌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내 마음의 질이, 내 마음의 이 평화가 고작 그런 가치밖에 안 되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좀 안타까웠어요. 알게 되었을 때. 근데 그때는 거기 있을 때는 그런 마음들을 제대로 지켜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 정말 나한테 더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계속 번뇌를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곳에 갔지만 좋은 마음으로 여행을 못했던 거죠. 어떤 것에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쪽에 우리가 이 의미를 두어야 하는데 때로는 무엇이 진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 수가 없죠. 내가 하는 행동과 말 그리고 생각이 곧 나이고 나의 삶이에요.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 그 생각으로 해서 일어나는 행동과 말과 다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그럼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바로 마음이죠.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선한 의도가 있다면 이게 결국 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그 알아차림을 지속시키며 이 마음의 힘을 계속 개발할 때 이제 점점점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계속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살아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괴로움이 일어나요. 스스로 괴로운 줄 알지만 그 괴로움을 멈출 수 없는 것은 마음이 왜 괴로운지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괴롭지 않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그게 어떤 마음인지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수행하고 또 수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하고요.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마음은 점점 더 이제 성숙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지혜가 이 수행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맞지만 이까야에 성스러운 구함경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부처님께서 여기서 성스러운 구함이란 태어나기 마련이지만 태어나기 마련인 것에서 그것의 재난을 알아 태어남 없는 위 없는 열반을 구하고 늙기 마련이고 병들기 마련이지만 그것의 재난을 알아서 위 없는 열반을 구하고 자신이 죽기 마련이지만 죽기 마련인 것에서 재난을 알아 죽음이 없는 열반을 구하고 슬퍼하기 마련이고 오염되기 마련이지만 그것의 재난을 알아서 열반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성스러운 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태어나서 나이 들고 병들고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법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성스러운 구함이라고 했습니다. 법을 듣고 바르게 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성스러운 구함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 길을 가는 사람이죠. 바르게 수행을 할 때 수행자는 생로병사의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체험들을 슬프거나 행복한 체험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실제하는 법의 관점에서
법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됩니다. 아플 때나 죽음에 임박했을 때도 마음이 계속 수행을 할 수 있으려면요, 지금 열심히 수행을 해야 돼요. 그거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사티 사마디 지혜를 의지해서 계속 수행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자신을 섬으로 삼고 의지하며 법을 섬으로 삼고 의지하라고 하신 것은 다름 아닌 지혜를 믿고 계속 수행하라는 말씀이죠. 견해를 바르게 하면서 쉬지 않고 계속 정진하는 수행자가 바로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계속 노력하십시오.